베드로 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 날은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종말에 관한 경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 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조롱할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진리로 깨우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조롱하는 데 대하여 그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허락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고함을 지르는 논쟁이 아니고 목청을 높이는 싸움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난 다음에야 사실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스스로를 속인 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역사의 교훈으로 역사의 경험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급한 마음에 또는 우리의 오름과 하나님 되시는 주권에 관한 확신 때문에 그만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함을 질러서 우리의 신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뜻밖의 이게 되돌아와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흔들게 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그 계획한 결국을 맞을 것이라 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이 아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함밖에 지르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그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하여 좀 역사의 교훈을 따라 좀 자세히 설명하여 믿는 여러분이 가진 기독교 진리와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그래서 깊은 자신이 가진 신앙의 그 뜻을 또 그 가치를 좀 더 깊이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종교 개혁은 사실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운 종교 개혁은 교황청의 부패,
속죄표 판매, 민족주의의 발흥이라는 세상적인 역사가들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해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의미가 다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교황청이 얼마나 부패했고 성직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중세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사 허락한 것이라는 하나님 주권 사상에서부터 의전의 중요성, 성직의 초월성 같은 것으로 본질을 왜곡시킨 데 대하여 개혁을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런 형식과 종교성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형식과 이 형식은 종교의식에 관한 형식입니다. 또 종교성이라는 것은 성직을 특별히 구별하여 초월적인 전형으로 만들어 말하자면 인간의 종교심 위에 기독교가 서 있는 것 같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권으로부터 허락된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는 구원, 하나님이 당신을 닮은 인간을 요구하사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종말이라는 개념의 기독교가 누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냐의 싸움, 자신이 가진 종교성을 더 많이 배출하고 쌓아가느냐의 싸움으로 근거가 바뀌는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반대 의사를 제시하고 기독교란 뿌리가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라고 부르짖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세 교회가 그런 종교성을 인간의 헌신, 진심, 초월성 같은 형식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부터 인간의 종교심과 그런 모양들로 이렇게 바꾸어 결국 근거를 인간 위에 두려고 했다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 그 중세 이후에 일어난 문예 부흥 이후의 흐름 속에서는 이런 기독교적인 정신을 종교성으로부터도 빼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었던 것은 종교성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이라는 보다 깊은 기독교가 형성되는 근거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목적하셔서 이루어진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중세교회가 자꾸 우리가 신께 바치는 진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화되는 모양들에 제동을 걸고 본질로 회귀할 것을 요구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종교라는 것 자체에 이제 딴죽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임마누엘 칸트는 종교성을 윤리성으로 대체합니다. 실천 이성이라는 것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고 윤리가 되어버립니다. 그 변화 과정이 재미있죠. 중세 교회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목적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가 내어놓는 종교성으로 바꾸자 그 근거와 뿌리가 인간으로 옮겨오자 종교성에서부터 금방 윤리성으로 나아가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줄곧 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 자체에 타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유주의의 타협입니다. 자유주의란 다른 것 아닙니다. 신학과 신앙의 대상을 성경 본문으로부터 신앙적인 삶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종교성 자체를 부인할 때 결국 종교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윤리성으로 대체했다면 기독교는 그 윤리를 종교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종교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윤리보다 한 차원 더 나아가는 윤리로서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이 자유주의 신앙과의 문제로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로 나뉘는 것입니다. 많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본질적인 싸움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해서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은혜에 있느냐, 인간의 종교심과 헌신에 있느냐라는 데서 갈라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그 초월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현실적인 윤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저는 거기 안 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우리라는 말은 의미 없는 주어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고 그래서 죄를 다룰 필요가 없고 예수의 필요성이 없고 윤리를 논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도 기독교와 무슨 이슬람교나 무슨 다른 어떤 종교와도 본질적인 구별이 필요 없어집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사하러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윤리 실천자가 되고 말고 가장 종교심이 완벽했던 모범에 불과해집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본받자는 말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본받자는 말을 할 때는 예수를 믿은 자의 이제 그 허락된 구원과 믿음의 완전한 모범으로서 드디어 허락되는 것이지 구원도 없고 십자가도 없이 예수를 본받자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 예수를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본받을 수 있는 예수는 윤리적, 도덕적 인격자에 불과한 예수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진 죄인을 구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일반 윤리 도덕을 추구하는 이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용어가 다 똑같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구원을 논하고 그들도 말하자면 그 거룩함을 논하는데 예수 없는 거룩, 예수 없는 구원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제가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진짜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가 신앙에서 아직 부족할 때 서둘러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은혜이듯이 구원 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은혜 위에 속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 마음에 답답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가장 답답한 건 자신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 몰랐을 때 그 큰 소리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했던 것 우리 기억하고, 또 예수 막 믿고 나서는 이거 뭐 예수를 왜 이렇게 다 이따구로 믿나? 그래서 또 한참 성질 냈던 기억이 있고, 이제쯤 오니까 그거 참 많이 기다려야 된다. 결국은 변하는구나. 가르쳐서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은 자라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자란다는 것은 사실 우리 밥 먹고 크듯이 뭐 먹고 컸는지, 뭐 먹고 건강해졌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비상시에 먹는 것이지 밥 대신 약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약은 보약입니다. 그죠? 보약을 밥 대신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억 안 나는 그 밥에 그 나물 먹고 이렇게 크듯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한 구원은, 그 생명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내실 것이라는 사실로서 믿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생,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하심이 결과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윤리를 그 궁극적인 가치로 알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면 종말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폴 존슨이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모던 타임즈라는 20세기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20세기가 끝나면서 인류는 몇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었다. 그렇지만 파멸적인 실패와 비극을 가능케 한 근본적인 악은 없어진 것 같지 않다. 교훈을 얻었지만 그 20세기의 비극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악을 해결하려고 드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 근본적인 악은 여기서 뭐라고 제시되냐 하면 도덕적 상대주의, 개인적인 책임감의 소멸, 유대 기독교적 가치의 거부, 인간이 지적 능력으로 우주의 모든 신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이분은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입니다.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최고인 사회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궁극적인 평화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또 다른 대안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 3절부터 보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뜻하시는 종말이 있다면 우리가 볼 때 그 종말을 향한 이렇게 일관된 그 결국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종말을 내다볼 수 있는 중간 어떤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말하자면 점점 신자가 많아진다. 기독교 신앙이 민족과 나라를 구하더라. 신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은 안 보이더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주무르는 대로 그 영향을 받고 욕심 아래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명한 신앙 고백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아래 현실이라는 실존을 놓지 못하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얼버무리고 살고 한심하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남은 건 뭐만 있죠? 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쪽에 물을 주지 않고 현실에다 다 물을 줬는데 이상하게 자라나기는 현실에다 물 준 건 다 없고 신앙에다 물 준 것만 물도 안 줬는데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 안에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하자면 그냥 감추어져서 자라고 숨겨져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자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증거를 제시할까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일에 3일 저녁을 지킬 만큼의 정성이 있는 그런 존재는 사실 아닙니다. 이건 참 신기한 겁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알아먹길 합니까? 은혜를 받길 합니까? 근데 여길 온다니까요. 뭐인가 홀린 것 같이, 습관인 것 같이,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자기 집을 찾아가는 것 같이 여길 온다니까요. 자석에 끌리듯이 말이죠. 우린 참으로 신비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흉보는 너희는 말이 되질 않는다. 너희 믿는 것과 너희 생활은 같지 않다. 또 너희 믿음의 내용들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신화고 그게 허황된 교훈이지. 그게 무슨 도덕적 가치는 있을지언정 그게 어떻게 사실이겠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무슨 죄가 사함을 받고 무슨 신앙이 사람을 바꾸겠느냐라는 사실은 조롱을 우리가 평생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과 달리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진리에 근거하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쨌든 중세 이후 서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이성입니다. 이성의 성취 중에 가장 큰 성취는 과학입니다. 하여튼 달나라를 갔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과학의 성취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의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아까 폴 존슨을 인용했듯이
20세기의 비극을 만든 근본적인 악 해갖고 열거한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인간이 지적 능력으로 우주의 모든 신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이것이 몇 가지의 성취와 업적 때문에 인간 모든 문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아는 이성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을, 우리에게 분석을, 우리에게 논리를, 우리에게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이성이 얼마나 재미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가 보십시오. 이성이 가지는 보편성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으로 논할 때 우리 모두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늘 여러 대립되는 주장을 낳습니다. A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합리성으로 그 주장을 얘기하고,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합리성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정반대의 주장을, 그래서 대립된 견해를 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대립되는 합리성의 이 결과가 생기느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과 합리성을 정당하게 쓸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식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배추 썰고 무 썰고 고추도 다듬어야 되는데 살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누구냐라는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갖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 인생에 대해서나 세상과 역사에 대하여 모호한 낙관을 가지게 됩니다. 모호한 낙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현실의 불편, 현실의 모순, 현실의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라고 무책임한 낙관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책임한 낙관이라는 것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낙관입니다. 그만 생각하기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없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두고 보자 이렇게 결판을 낼 그때로 넘기고 종말대로 넘기고 지금 고함을 지르거나 돌아서 버리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종말이 있다는 기독교의 주장이 어디로부터 출발하여 매듭지어지는 필연적인 결과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를 놓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사 그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로 인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종말론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사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주 앞에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살지 않으며 내 책임으로만 살지 않으며 물론
세상이 줄 수 없는 내용들과 목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고백들을 우리의 인생과 신앙 책임에서 지키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종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과 그 손길에 인도함 받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